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신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저 뒤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걸 오늘 오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또 부족하면 제가 내일 다시 또 준비해서 주일날 또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받는 인사가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신학교 동기들 단톡방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마다 축하합니다 그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어제 이제 아이 수술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이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애 보러 가야지 그러면서 애를 보려면은 100일애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를 이제 보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100일에 맞으러 갔는데, 이제 100일에 맞으러 갔죠. 그런데 거기 간호사가 할아버지 되셨어요? 축하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되는지 어떻게 알았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할아버지 되는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100일에 맞는 사람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사람이 100일에 맞으러 온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인사를 그렇게 축하한다고 아니까, 뻔히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요, 얘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애기 엄마 아빠만 애를 볼 수 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엄마 아빠의 형제들 다 못 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여러분, 애기도 못 보고 산모도 못 보고 사위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위 보자고 병원 가는 게 조금 그러는 거예요. 주인공은 산모하고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물론 아이 아빠도 거기에 큰 일을 했지만, 그런데 제가 사위 보러 거기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못 갔어요. 맞기는 했습니다. 100일에라는 거를 맞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애를 보려면은 뭘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100일에도 맞아야 되고 또 뭐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또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은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받을 준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시는 것도 좋아요. 안 오시는 것보다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그거 좋은 거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왕에 오실 바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혜를 준비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왜냐하면 준비하는 만큼 그릇이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래, 오늘은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야지. 어떤 이러한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준비된 그릇만큼 이제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공항이 난리 났대요. 오늘부터 연휴 기간까지 매일 20만 명이 공항에
20만 명씩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 또 고향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런데 또 오늘 또 이렇게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근심과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나요? 염려, 걱정, 또 뭐 있어요? 불안을 있다 할까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바탕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삶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요즘 많은 뉴스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요즘 많은 뉴스 나오는 것 중에 계속 요 근래 나오는 것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응급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뭐 2살짜리 아이가 죽었다, 뭐 또 여대생, 그러니 뭐 20대 초반일 건데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또 다른 응급실 가야 되는데 또 아무튼 그러는 사이에 죽었다. 뭐 이러한 이제 응급실의 그 의료 사태이죠. 사실 이곳에 그런 의료 사태에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더 마음이 와닿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 조금 더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러한 것을 걱정, 근심하면은 이게 큰 근심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응급실 갈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응급실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현재 상황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더 근심이 된다,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요즘 많이 듣는 뉴스 중에 급발진 교통사고, 뭐 급발진이 진짜 차가 문제가 있어서 급발진이 된 것도 있지만, 또 사람이 워낙 다급하니까 운전 경력이 오래돼도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이죠, 악셀레터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밟는지도 자기가 밟아놓고 자기가 밟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이제 그 밑에 다리 밑에다가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가 다리 브레이크 페달 그쪽에다가 카메라 설치했는데, 근데 차가 급발진 같은 사고가 난 거예요. 이분이 45년 운전 경력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급발진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고 자기는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45년 운전 경력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급발진, 아무튼 그냥 교통사고 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차가 뭐 그런 실수를 해서 나한테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요즘 세상에 전에 없었던 뉴스 중에 길을 멀쩡히 걸어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폭행, 이렇게 그냥 가볍게 때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때리는 게 아니라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또 근심되지 않겠어요? 뭐 괜히 걸어가는데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달라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근심 걱정을 생각하면요, 근심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서 근심하지 않고 산다, 나는 절대 근심 없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너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냐는 거예요. 울림이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좋은 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인사하고 이렇게 잘 되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말 안 한 거 보면 욕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인사하고 또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당연하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염려, 근심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염려, 근심을 다스릴 수 없어요. 내 의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때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연관이 되어 있어.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 왔으니까 믿음이 있고, 교회 안 오고 평상시에 내가 생활하는 그거는 믿음과 관계없다. 완전히 이원론입니다. 제가 이원론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이원론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우리 신앙의 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나누는 겁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거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평상시에는 내 하던 대로 하고,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와서 근심, 걱정, 염려 안 하면 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신앙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의 생활화된 사람이 바로 그런 염려, 근심을 안 할 수 있는 이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염려, 근심을 잘 소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 비결을 터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어디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셔요. 그냥 근심하지 마, 끝,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또 구체적인 그 근심하지 말 것에 대한 대책을 또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염려, 근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 뒤에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 결론은 뭐냐면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근심하지 말라 다음에 또 무엇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흐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단은 하나만 놓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 몇 장 어디 이렇게 봐라. 또 어디 성경 이렇게 봐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 주장할 것을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어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을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근심을 이겨내요?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그 믿음이 더 이렇게 크니까 믿음의 힘이 길러지니까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근심 사라지는 것 좋은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힘이 이렇게 점점 그 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보다 믿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근심보다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게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인내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믿는 대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기다립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에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고 근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중요하지만 두 번은 강조를 하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주님이 직접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근심 걱정이 와도 우리는 부활의 승리로 승리할 줄 믿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직장과 사업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 나라가 불안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돈 많이 없으셔봐서 모르시죠? 돈이 많은 사람이 불안해요. 전쟁 날까 불안하고, 뭐 국가에서 돈 많은 사람 세금 많이 뜯어갈 거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왜냐하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돈이 많을 것 같으면 조금 뭐 그거 없어도 뭐 나는 아무 걱정 없는데 이럴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돈이 많은 분들은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줄면, 조금이라도 늘면 괜찮은데 줄어들면은 굉장히 불안한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들이 이민 갈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거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지킬까 계산해 보면은 이민을 가면은 지킨다는 거죠. 이 나라에 사는 거, 전쟁 날 염려도 없고 세금도 더 덜 내고 이러면서 더 내가 지키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응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으로 근심을 이기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뒤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 마음속의 허무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다면은 결코 걱정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항상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설교 서두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게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망도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만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와 같이 천국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생기고 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할렐루야.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야 돼요.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저기 옆 동네 김 집사님인가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신 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목회자를 찾아오든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주셨다는 건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죄가 많거나 죄가 적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올 때 당장의 아픔보다는 아픔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근심 걱정 염려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기만 위하며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생활은요, 오히려 공포와 걱정을 더해줘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요, 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청년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걱정만 생긴다는 거예요. 나만 더 행복해야 되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지 나의 할 일을 하고 남이야 뭐라고 악평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겸손과 인내로 은혜를 받는 기회를 만들면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죠.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에요. 나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근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며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밝고 맑고 복된 날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근심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 기간에 하나님 마음의 불안함이나 마음의 어떠한 다툼이나 이러한 삶이 아니라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주님이 은혜 주시는 복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회로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들은 말씀이 하나님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그대로 현실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들은 것으로 이 땅에 믿음의 능력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